찬송가 149장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요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물 삼겠네. 아멘. 문양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멸시, 천대, 조롱, 채찍질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참 사랑과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순종, 치유, 화해, 섬김,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며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여인처럼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침체되어 있고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어 부흥이 멈추어 있는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정치적인 이념이 같지 않아 분열되어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 화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계속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 둘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둘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이 안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갈등은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시켜 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과 저주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 우리의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친히 이 화평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화해의 십자가를 지었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화해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돼야 되고 화해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것이 오늘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2006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1950년대에 에콰도르 정글에 5명의 미국 선교사가 찾아갑니다. 그들의 이름이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임, 에드 맥컬리, 로저 루데리안이라는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에콰도르 정글을 찾아갔습니다. 그 정글 안에 특별히 와우다디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와우다디 부족은 아주 잔인한 부족들이었어요. 외부인의 접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또 그 안에는 끊임없는 보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부족들입니다. 이 와우다디 부족의 소식을 들은 이 5명의 선교사는 경비행기를 타고 이 와우다디 해변 모래톱에 경비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딱 할 수 있는 와우다디 말 한마디, 이걸 끊임없이 그들은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부아비야, 우름비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끊임없이 이들은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이 말을 전해줘야지.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5명의 선교사들은 그 모래톱에서 잔인하게 창끝에 찔려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5명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바보 같은 죽음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쓸모없이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음이다. 바보 같은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년 후에 이 5명의 선교사들 중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그의 딸 발레리와 네이트 세인트의 아내였던 레이첼이 다시 이 와우다디 부족을 찾아갑니다. 또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 3명의 여인들은 와우다디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남편이,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들은 3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농사법을 배우고 정글의 생존법을 익혀서 3년 후에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와우다디 부족을 섬깁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대신 받아주고 그곳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말 몸종처럼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2년 후에 엘리자베스와 발레리가 이곳을 떠나려고 할 때 그곳의 추장이 물어봅니다. 부인, 당신들은 뭐가 모자라 여기까지 와서
그 생고생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엘리자벳이 이 추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고 딸이고 동생이고 그리고 누이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다 들려주지 못한 말, 그걸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에요. 그리고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누이는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섬깁니다. 나중에 레이첼이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에게 들려지게 돼요.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모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부족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스티브 세인트 이 청년이 그곳을 방문해요. 그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의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는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 고모가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헌신을 하다가 죽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추장이었던 민카얀이라고 하는 추장이 이 스티브를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민카얀이 추장이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창을 스티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부족의 법은 보복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면 그 아들은 반드시 보복해야 합니다. 스티브, 당신의 아버지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창으로 나를 찌르세요. 이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 창 끝으로 이 민카얀이 추장을 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을 내던지고 이 민카얀이 추장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세인트는 그날 이후로 이 와우다디 부족을 섬기고 와우다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우다디 부족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을 통해 그곳에 복음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1992년 6월에 이 와우다디 지역에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열립니다. 와우다디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만들었고 그 신약 성경 만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 이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이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인 이들은 와우다디 부족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 있었고 와우다디 부족은 보복의 법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마을 그리고 온 와우다디 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무가치한 죽음이 어딨냐고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죽음이 한 알의 미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많은 이들이 수치와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할 수 있냐고, 저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냐고. 하지만 예수님은 바보처럼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보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은 십자가가 바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십자가가 한 알이 미랄이 될 때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같은 교회가 됐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바보 같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도 할 거 다 하더라. 밥도 먹고 소리 높여 찬양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성지교회는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바보처럼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구역 예배도 안 하고 수요 기도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바보 같아. 바보 같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주도의 많은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참 많은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역시 바보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돕냐고, 바보처럼 왜 그러냐고, 바보 같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썼으면 임원이나 하지. 그렇게 돈을 썼는데 임원도 안 하고, 그렇게 돈을 썼는데 총재도 안 나가고, 뭐 그렇게 바보 같냐고, 바보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보 같아야 예수님이 삽니다. 우리가 바보 같아야 복음이 삽니다. 우리가 바보 같아야 선교가 됩니다. 다른 교회처럼 하고 싶지요. 식사도 하고 마음대로 찬양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선교적 교회라면, 이 나라를 마음에 품는 교회라면, 지금 이 지역의 아픔을 마음에 품는 교회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좀 바보 같아도 참고, 바보 같아도 인내하고, 바보 같아 오히려 무릎 꿇고,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쓰고 싶은 건 많고 우리 하고 싶은 건 많죠. 돈이 있으면 땅도 사고, 돈이 있으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더 많죠. 하지만 바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선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원하고 있던 선교비를 끊습니다. 나누던 그 나눔들을 다 나눔의 손들을 걷어드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바보처럼 오히려 손을 더 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바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골고다에 지고 갔던 십자가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바보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올 한 해도 우리는 바보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도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 알의 미랄이 바보처럼 죽을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바보 같은 십자가라도 그 바보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생명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화해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참 바보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보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바보 같다 해도 바보가 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한국 교회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에 품고 더욱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의 모든 삶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